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죠. 보십니까? 관심 있는 분이 많으신가 봐요. 저는 안 봐요. 흥미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좀 뭐가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게임을 해야 될 텐데 홀랑 떨어져 버려가지고 속이 상해서. 근데 벌써 8강전이 이제 시작됐더라고요. 근데 놀란 건 뭐냐면 그 8강전에 오른 나라들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라들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도 늘 우승 후보였던 나라가 하나가 독일 아닙니까? 떨어졌어요. 그 유명한 브라질도 떨어졌어요. 우리 예상을 비껴가잖아요. 반면에 의외의 나라들이 이렇게 선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런 이변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이런 의외성을 두고, 다시 말하면 기대했던 나라가 떨어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성적이 좋은 이런 의외성을 두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역시 공은 둥글다. 그렇죠? 둥글다. 우리가 전력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그 나라가 잘할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일단 게임을 해보니까 이상하다. 잘했던 나라가 떨어지고 좀 떨어진다고 했던 나라들이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의외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패배를 안고 망연자실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승리를 거머쥐고 기뻐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가끔 화면에서 보기도 하지요. 복음이 가진 의외성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아우르는 구원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킬 거야 이 날들을 소망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의 한복판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랑, 그 긍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가깝게 되었다. 멀리 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가깝게 되어서 그 사이는 모든 장벽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한 상속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텐데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일이 벌어져요. 복음 안에 담긴 의문들이 있는 거죠. 또 이제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것과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복음에 저항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당에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버림받는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평생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죠,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진 약속 밖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약속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갑자기 복음 안에서 말이죠,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잖아요. 또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지.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지 어떻게 이방인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그들은 버림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일어나고요. 구원받을 긍휼의 그릇과 심판받을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정하셨다고 하면 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책임을 물어서 심판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잖아요. 주님 말씀으로 하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거야.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겠지.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정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가끔 영화 배우도 밑바닥에서 아주 오랫동안 버티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영화로 갑자기 탁 떠서 말이죠, 스타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열매를 거두기 전까지는 참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는데
어느 날 순간 그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사람들 눈에 말이죠, 크게 높아진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은 모른다, 그런 말 하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요지경 인생이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율법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씨름해 온 그 사람들이 나중으로 밀려가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방 사람들이 먼저 되는 이런 일들은 도대체 무슨 경우가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들이 싹트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의문들과 씨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드러난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만큼 높지 못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이 말에 의하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하거나 마땅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데 하나님께서 괜히 시비 걸고 트집 잡아가지고 말이죠, 우리를 심판하려고 아주 그냥 벼르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이 합당치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심판이 마땅한 사람인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죄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올 텐데. 죄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죄사함의 용서지요. 용서가 필요하죠. 그러면 죄인에게 마땅한 건요? 여러분이 정의를 외친다고 하면 죄인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게 마땅합니까? 그렇죠. 심판이 주어지는 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죄인에게 심판이 주어지는 건 마땅한 일이고 죄인에게 필요한 것, 용서는 실상 바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심판한다 하실 때 우리 가운데서 잠깐만요, 하나님 이 있습니다, 나는 인정 못하겠어요,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있다 하시면 우리는 그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신 분이시니까, 주권자가 되시니까. 반대로요,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가운데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내가 널 건질 거야, 내가 널 의롭다고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서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시고 왕이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전제가 참 중요한데요, 그 전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더는 말할 수 없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토기장이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대로 그릇을 만들지만 그 그릇이 토기장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변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주권자시다라고 얘기하고, 그분께서 죄인에 대해서 심판만을 계획하는 분이 아니시고 죄인이 돌아올 때까지 오래오래 참아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이방인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로마서 9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언서 호세아서에서 두 말씀을 뽑았습니다. 2장 23절과 1장 10절을 뽑아서 한 문장으로 연결을 해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지요. 본래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에 이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 후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는데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형성해요. 근데 남쪽에 있는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북쪽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자꾸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사람들이 다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면 도대체 나는 뭐가 될까? 그래서 그가 성전을 2개를 짓습니다. 단과 베델에 2개를 짓는데 성전을 지으면서 법궤가 없으니까요. 그 법궤 대신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뒀어요. 본래 목적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자정하고 계시니까 우리 성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황금 송아지 위에 좌정하시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만들었겠는데, 실상 이 황금 송아지가요, 그 옛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그 우상과 닮기도 했고, 애굽이라든가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말입니다, 섬기는 우상의 형상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전에 갔는데 황금 송아지가 있네요. 여러분, 시내산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황금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바로 그 하나님이야, 이런 어떤 동격의 관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구나, 그 송아지가 신이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국들이 쳐들어오면서 제국들의 신들도 그들이 갖다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니, 심판이 일어나면 하나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죠. 어떻게 거기에 심판이 먼저 시작되느냐? 그 가운데 우상이 드글드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성전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가득하니까 그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를 보내시고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성경 호세아서에 보니까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참 많이 주셨고 오래 참으셨지만 그들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로 그냥 번개를 때리고 그냥 심판을 낸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더는 너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 기준에서 보자고 하면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죄를 짓고 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니까 그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셔서 더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판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입니다. 할례 받은 민족입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허명에 도취되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 여러분, 썩어도 준치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썩어도 준시다.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준치 맛이 그렇게 좋대요, 물고기가. 그래서 썩어도 이 고기는 맛있을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비슷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금이 가도 다이아몬드지. 무슨 뜻이에요? 다이아몬드에 금이 갔어요. 그래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다이아몬드니까. 이거의 반대말이 뭐 있어요? 호박에 줄거도 수박 안 된다.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겠지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스스로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요, 우리는 성전이 있고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우린 제사장도 있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은 마땅한 일인데,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조급해져요. 애가 타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긍휼이 내 안에서 불붙듯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내 백성이라 부를 거야. 내가 다시 너희를 불쌍하게 여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태도가 바뀔 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셨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유, 이스라엘이 한 대 얻어맞고 나서 정신 차렸나 보다. 하나님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받아주시려고 했나 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애를 썼나 보다. 근데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그런 기록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봐주시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렇죠? 용서하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헤아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남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야. 하지만 남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보다 못한 유대인, 그 악한 유대인,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역한 그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먼저 손 내밀고 불러주셔서 말입니다, 회복시키신다고 하면 이방인을 불러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못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가진 놀라운 통찰력인 거죠. 이방인보다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백성 삼아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옛날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고 언약을 주시고 너 내 백성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러니 이방인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도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다. 바울이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혈통이나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은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모두는 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잇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이제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보다 분명히 가르쳐줘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방인 가운데도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부름받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자, 로마서 9장 27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 남은 자에 관한 표현이에요. 이미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런 인내를 멸시하는 사람, 그 부르심에 끝까지 거절해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바울은 이미 죄라고 선언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요, 자기 동족을 보는 게 너무나 괴로워요. 왜?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먼저 부름받아서 말이죠, 놀라운 약속들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도 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서 약속 밖의 사람처럼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그 놀라운 모든 언약의 완성자가 그리스도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렇게 심판 가운데 떨어져 있느냐 그 말이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러나 그 마음 한편에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다, 굳게 믿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굳게 확신할 수 있을까?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긍휼로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았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진즉에 소돔이나 고모라처럼 말이죠, 역사 가운데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릴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남는 자를 남겨두셔서 결국 이 언약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을 잇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 그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셨고, 바울은 이 남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씨라고 표현합니다. 이 씨는 의미가 있어요. 언약을 이을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미 바울이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아브라함의 씨를 구별했지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첩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처럼 말입니다, 하갈과 동침해서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같은 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요,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사라가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심으로 얻게 된 아들이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리기도 하고 약속을 잇는 약속의 씨라고 불리기도 하고, 창세기에 보니까 여자의 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자의 자손, 여자의 자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어나시는데, 그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하니까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요셉과 동침해서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처럼 이삭도 그렇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보셔서 얻게 된 아들이다. 그러니 이삭도 여자의 씨가 될 수 있겠고 그리스도 예수도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여자의 씨로 뱀의 머리를 밟을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름받아서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겨준 씨다, 남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는 여러분들 계란으로 치면 말입니다. 노른자 같은 사람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란을 깨면 뭐가 나옵니까? 계란을 깨면 뭐가 나와요? 닭이 나오면 안 돼요. 오리가 나오면 안 되고요. 계란을 깨면 흰자와 노른자가 나오죠. 한 계란 안에 노른자와 흰자가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님은 남는 자를 만들어 주셨다. 노른자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에게 주실 그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이방인들 그리고 진노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유대인 사이에 일어난 이 역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9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기대하던 결과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독일이 우승할 줄 알았고 아니면 브라질이 우승할 줄 알았지만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나라가 지금 8강에 가서 우승을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불의를 따라서 불법을 행하던 이방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들이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의롭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고 하신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반면에 의의 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행한다고 했던 이스라엘은 그 율법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지요. 주님 말씀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꼴이 되었을까? 어쩌다가 그들의 형편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바울이 밝혀주는 거죠. 로마서 9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부족했냐? 아니라 그 말이죠. 뭘 더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아서 그러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울의 진단에 의하면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자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율법과 혈통과 열심을 의지해서 자랑하는 그런 교만 가운데 놓여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는커녕 마땅히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그 안에 동기를 살펴보면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열심은 불안해요. 그렇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찾아 나왔던 젊은 부자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라고 물으시니까 그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내가 뭘 더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율법대로 잘 살았다? 그럼 된 거지. 이제 넌 나 따라오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를 묻는다고 하면, 그거는 완전하게 정말로 다 행한 걸까요? 완벽하게 율법대로 다 지켰다고 하면 불안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불안하다. 뭘 더 해야만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방식들을 그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속은 불안하지만 겉으로는 어떡합니까? 완전한 척, 괜찮은 척. 주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지요. 너는 위선과 외식에 사잡혀 있구나.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구나. 겉은 그럴 때 보여서 사람들이 와하겠지만 내 속을 바라보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겠구나. 위선자라 그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낡은 옷에 불과하다. 자기 자랑, 자기 의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낡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사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무의미한 시도들,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이런 일들은 그만해라 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무엇을 더 한다고 해서 더 얻을 은혜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좋은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다 우리 거다, 우리가 상속자니까, 이런 놀라운 표현들이 성경 가운데 분명히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누리면 될 것을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의 환심을 사가지고 내가 더 받아낼 거야, 여러분 이런 방식은 하나님을 귀신이나 우상처럼 취급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굿을 해야 된대. 그렇죠? 근데 굿이 천차만별이네요. 3천만짜리 굿이 있고 5천만짜리 굿이 있대요.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아니 가정으로 하자는 얘기하자고. 진짜 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뭐 하시겠어요? 무당이 한마디 딱 해. 3천만짜리보다는 그래도 5천만짜리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형편이 안 되면 3천만짜리 해주세요. 3천만짜리 했어. 근데 안 됐단 말이야. 그럼 무당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5천만짜리 하려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돈을 덜 써서 귀신이 응답하지 않은 거니까 네가 2천만 더 썼으면 귀신이 응답할 거 아니냐? 똑같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더 하면 하나님 뭘 더 주겠지. 같은 방식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는 일이겠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믿음의 방식을 따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린다라고 가르쳐 주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없는 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따지고 앉아 있어요 지금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죽어라 이랬어. 그치요? 그냥 죽어라 이래서 이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죽어라 이라면 재벌은 됐어야지. 근데 왜 이럴까요? 우리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뿌린 대로 다 거두는 게 어디 있어요? 뿌린 대로 걷는 건 정말로 귀한 복인 거죠. 근데 아무리 뿌려봐도 다 걷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 손을 벗어난 문제다. 그러니 내게 남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거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누린 것이 맞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를 꺾고 낮추시는 분이시다. 이런 우리의 교만을 폭로하는 게 누구냐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딪힐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등장하는데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폭로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내게 걸려 넘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기준은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준이시죠. 그러니까 주님께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거야, 내가 한 거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한 자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에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숨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어떡합니까? 무화과 나무 가지를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어요. 그럼 며칠 갈까요? 며칠 갈까요? 며칠 못 갈 거 아니에요. 결국 다 말라서 다 바스러지겠지요.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 자기 의로는 가릴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진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의지할 만한 피할 바위로 만나시겠냐, 아니면 부짓을 돌로 만나시겠냐, 이건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는 그 거울에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주님을 거치는 돌로 만나는 사람일까? 아니면 피할 바위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일까? 한번 돌이켜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버림받은 이스라엘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착각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닮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니 저들은 멸망해도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혹은 자기 의에 잔뜩 빠졌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기뻐하지 않던 길을 쳇바퀴처럼 돌면서 말입니다.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가 상당히 종교적으로 포장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제단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비슷하잖아요. 나는 이래봬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렇죠? 내가 교회에서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지금 몇십 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헌신과 봉사의 이력을 쭉 나열하고 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자기 의를 자랑 삼아서 드러낼 수도 있는 사람이겠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요. 나를 위한 거였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낡은 옷을 입고 살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 옷으로 입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에 우리의 자랑이나 헛된 시도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겸손한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요. 심판과 진노가 마땅한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내 눈에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볼 눈이 없던 거지요. 왜?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 은혜가 은혜답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다고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부름받은, 그래서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지음받은 그 은혜 가운데 언제나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세요.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을 사랑하셔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감춰 주실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살도록 만들어 주실 거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그런 사명이 남아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다 이어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사명도 우리가 이어받았을 텐데, 그 사명이 뭐겠습니까? 결국 남은 자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아서 주 앞에 섰으니 우리가 받은 이 복과 사랑과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위에 함께 서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은 자로 살 수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저질러 왔던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셔서 그리스도 예수 위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